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요한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더디 나갔죠. 더디 나가는데 요한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가 있어요.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단이 뭐냐면요. 이단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부정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런데 우리 뭐 매일 말씀 드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당연히 봤지. 아니다니까요. 여호와의 증인, 뭐 신천지, 아니면 몰몬교는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을 인정 안 하잖아요. 하여튼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면은 그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면 그래서 삼위일체인데 여러분 제가 얘기합니다. 양태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수증기가 됐다, 물이 됐다, 얼음이 됐다. 그건 이단교리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다 잘 아는 코미디언 장 목사. 그 이단교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 신관이 잘못된 사람들, 그러니까 삼위일체 구절을 뺐잖아요. 개혁성이 뺐습니다. 어디 그런 게 있냐고 봅시다. 요한일서 5장 7절이에요. 이게 삭지연 구절이에요. 개혁성경에.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해요. 개혁성경에 이게 삭지연 겁니다. 삭제.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 우린 배웠죠?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14절입니까?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란 말이에요. 이 세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는 뭐예요? 한 팀이에요.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제가 자꾸 얘기하죠. 부부가 둘입니다. 그런데 남편 둘, 아내 하나, 아니면 아내 둘, 남편 하나가 우리 부부입니다. 그거 혼인신고 안 해줘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세 분이셔요. 그런데 지금 개혁성경 보세요. 자, 이분은 물로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서 6절 봅시다. 6절, 7절 보이죠? 여기를 쏙 빼버렸어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 말씀 성령이라 딱 빼버리고 이걸 여기에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킹제임스 2구절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7절을 통째 빼버리기 뭐더니까 8절에 있는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이걸 갖다가 딱 여기다 끼워넣은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은 아다나시우스, 아리우스 피 터지게 싸웠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냐 세 분이냐 가지고 교회사에 하여튼 피 터지게 싸우니까 분쟁이 생기면 안 되겠다. 이 구절 때문에. 그래서 이걸 삭제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좀 격이 떨어진 거. 하나님보다 격이 떨어진. 이게 신관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증언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왕이신 하에 하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누가복음은 하나님이신 분이 성육신, 사람으로 오셨어, 사람으로. 그런데 요한복음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관한 구절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배울 때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참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아들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저들이 참 지옥불에 떨어질까 염려도 없나니 아버지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일러주시옵소서.
알려주는데 우리가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할 겁니다. 7장 25절이에요. 그때 예루살렘 중에 몇 사람이 이르되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누구?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알았어요. 아, 예수님을 죽이려 했구나. 그런데 20절에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그러냐? 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지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에 대한 생각을 몰랐어요. 외지 사람들은.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는 파다했어요. 예루살렘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여러분, 참 보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 악해요. 악해.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 보면은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자들이 자기를 눈치만 보는 거지. 그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고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잡아 죽일 궁리라는 거예요. 잡아 죽일 궁리.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치권에도 그러죠. 정치권에도. 뭐가 잘못되는 줄 아는데도 입 다물고 있어요. 왜? 그들한테 따돌림 당하면 안 되니까, 기득권 세력에. 그러니까 지금 정치 권력 잡은 자한테 믿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기생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참 파는 거죠. 자기의 어떤 철학이나 자기의 가치관을 팔아먹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런데 아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몰랐어요. 누가 당신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한테 마귀 들렸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아까 예수님을 실제 죽이려고 했어요. 참 악해요. 악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 지금은 워낙 대한민국에 그래도 15% 기득권층이 그래도 어찌됐건 형식적으로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지만, 마지막 때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임당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때 가면 666표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하라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요. 그러는 것인데 참 악하죠. 악해. 죽이고자 한단 말이에요. 죽이고자 해. 이 사람들이 회개? 천만의 말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습니까? 숨기에 바빴어요. 숨기에. 아담과 하와가 나무들 사이에 숨었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자, 욥기입니다. 31장 33절. 혹시 내가 내 불법을 내 품에 숨김으로 아담같이 내 범죄들을 덮었는가? 욥이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담은 뭐예요? 덮었던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편 봅시다. 시편 32편 3절.
내가 잠잠할 때 누가? 다윗이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이 정도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치내기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회개예요. 회개. 저는 조금 압니다. 정말 저 이런 때가 있었어요. 저도 한때 죄에 빠져가지고 정말 철저한 회개.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봅시다. 4장. 감추어둔 것 중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은밀히 간직한 것 중에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모를 것 같으죠? 둘만 알 것 같으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은밀한 것들 이런 거 있으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교회 안에 간음하는 자들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둘이만 알 것 같으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봅시다. 12장 2절이에요. 덮어준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나니. 같은 말씀이죠? 같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이에요.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는 것. 그럼 오늘 어떻게 하겠어요? 잠언서입니다. 28장.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리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버리세요. 지금 버리세요. 숨기지 마시고 주님께 자백하고 딱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이죠. 3장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죠.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회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중지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숨긴다는 말이에요. 숨겨요. 두 번째는 부정합니다. 부정이에요. 재밌는 얘기 하나 볼까요? 창세기예요. 18장. 아브라함이 사라가 웃어놓고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네가 웃었느니라. 웃어놓고 웃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일단 숨기고 부인하고 하다 안 되면 뭐예요? 그 본 사람을 회유하고, 본 사람을 회유하잖아, 매수하잖아. 그랬다가 또 뭐예요? 이제 그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그러지. 없애버리려고. 사도행전 봅시다. 7장 우리 배웠죠? 자,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를 죽였고. 누구? 너희 조상들이.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자가 되었나니. 죽인다니까. 죽여.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 핑계대고. 한 구절 볼까요?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도대체 무슨 일 행하였나이까. 아니 나무라니까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나를 따라 흩어지고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아니했으면 늦게 오기 때문에 내가 번제 업무를 드렸다. 자기 맘대로 제사 드려놓고 핑계가 뭐예요?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해서 내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왕이. 사무엘을 놔두고. 핑계 변명은 다 있죠. 뭔 얘기 하려고 그래요? 죄를 미워해야 하는데, 근데 오히려 죄를 지적하는 사람, 죄를 책망하는 사람, 그 사람을 미워한다니까. 그 사람을 죽이려 한다니까. 여러분, 한 구절 더 보고요.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동생.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자기 동생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으니까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자,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다 가인의 후예라고 그러죠. 가인의 후예. 세상은 가인의 후예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제가 오늘 점심 식사를 누가 불러내요. 시골 친구가 불러내는데, 안 나간다고 하는데 자꾸 또 나오라네. 나오라고 그래서 또 갔어요. 갔더니, 제가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도청 과장을 했어요. 내 친구가 도청 과장이면 석유관입니다. 내가 좀 이상하다 했는데 알고 안 맞대. 태극기 부대라니까. 광화문에 자기가 직접 가고 그러더라고. 근데 한 1시간 정도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것도 지금 안수 집사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몇 개까지 했어요. 대답도 못해. 그래서 혹시 내 거 영상 봤냐 그랬더니, 뭐 강의를 하던데 어려워서 못 듣겠다는 거예요. 도청에서 과장을 할 정도로 그 정도 했으면 제 강의가 어렵습니까? 안수 집사가? 근데 광화문에 가서는 거기서 그냥 하는가 보더라.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 하더라고. 하여튼 이상한 얘기. 다 전라도는 전부 빨갱이들이야. 그 친구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도 빨갱이냐? 그랬더니 그런 사상을 내가 가지고 있대요. 지금 뭔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말씀에 전념하세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이 친구, 자네 좋은 머리로 말씀을 한번 좀, 그런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말씀을 가지고 좀 남은 여생을 살아.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렇게 나라가 염려되고 북한 공산당이 금방 쳐들어올 것 같대.
그러면 쳐들어오지 말라고 기도해. 내가 그러면서 간첩 어디 있나? 어? 아이, 그동안에 막 뭐 어쩌고저쩌고 막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고 어쩌고 나한테 그래. 이 사람아,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에다가, 그 노무현 대통령도 5년, 문재인 대통령도 5년, 김대중 대통령도 15년. 15년 또 짓고 있으면 북한이 지금 공산화 해버렸지. 진직하고도 남았지. 그래도 간첩이야. 그래서 뭐 내년 선거 때는, 뭐, 윤석열 정부가 3분의 2를 차지한다든가 200석 이상을. 그 친구가 오늘 점심을 먹었어요. 자,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 교회 안수 집사가. 아까 직급이 도청 과장이에요. 응? 공무원들 중에서 100명이면 한두 명 그 자리에 올라가는 자리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응? 아까 유대인들이 그랬다, 유대인들이. 알지 못해요. 그냥 범벅궁이야, 범벅궁. 그래서 우리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런 말 어디가 있냐, 성경에. 네가 하는 말 다 어디가 있냐 했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기도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대. 그러면서 진짜 목사는 정광훈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래요. 자, 그래서 1시간 있다 왔습니다. 아까 점심을 먹고. 자. 아까 요한복음이죠. 8장. 7장이 없습니까?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이스라엘 백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보라, 그가 담대하게 말하되 그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한도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야,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죽이려고 하는 거 예수는 담대하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도다. 그런데, 야, 치리자들, 권세 잡은 자들, 권력 가진 자들은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는가? 왜 그리스도, 그 예수가 담대하게 말하는데 그한테 항변을 못 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답변을 못 해요, 답변을. 나 아까 친구한테 가서도 한번 성경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답변을 못 해. 답변을 못 해. 지금 공통적인 게 뭐예요?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뭐, 10,000명교회, 몇 수십만 교회, 총회장에다가 어디 뭐, 박사회에다가 벌어내는데, 성경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 아는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논쟁할 때, 이런 얘기만 대답을 못해요. 꿀먹은 벙어리야, 내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야, 내 앞에서.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주위에서는 잡아 죽일 궁리만 하고, 예수님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해. 예수님 담대하게 얘기합시다. 한마디도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착각하잖아.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영접하려고 그러는가? 여러분 알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알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대로 설교하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반론해 보세요. 무천년주의? 천년왕국이 없어? 휴거가 없어? 성경 들이대면 아무 소리도 못해. 근데 믿기는 싫은 거야. 그게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옥 가고 천국 갈 자인데도 하는 살아가는 것은 마귀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지금 고린도전서 5장 보면요, 시몬 얘기가 나오죠. 그 믿는 자인데 자기 계모겠죠. 계모하고 잠을 잔 놈이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별짓 구원받았는데 하는 짓거리는 마귀 짓거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뭘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했을 때, 어제 제가 얘기했죠? 엊그제. 도마한테 너 믿음이 없구나 그러잖아, 주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너는 믿음이 없구나 그랬잖아. 그랬더니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여기 손을 넣어봐라, 옆구리에. 그랬더니 그때서 믿잖아. 부활 믿지 않은 자들, 휴거 믿지 않은 자들, 천년왕국 믿지 않은 자들, 그래서 믿음 없는 자예요. 아까 주님한테 아무 반론도 못 하잖아요. 주님 앞에서 아무 반론도 못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해, 그들이. 주님 앞에. 왜 이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주님께서 진리를 말함으로 죽이려고 그래요. 진리를 말함으로. 논박을 못 한다니까?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죠? 여러분들도 댓글 한번, 제가 좀 못하니까 댓글 좀, 여러분 제 대신에 좀 달아주셔요. 누가 댓글 올리면. 말이 아닌 소리나 올리고, 또 말이, 처음 들어서 뭐 격려도 좀 해주시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해. 댓글 달아놓고는 성경으로 반론하면 반론도 못해. 반론 안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인 줄 알고 있는가? 천만의 말씀.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거니와.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더라. 제가 왜 자세히 해주는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지금 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 혼자 성경을 읽으려면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들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이게 뭔 말이냐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 얘기야. 어디서 왔어요? 나사렛에서 컸죠. 나사렛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출생했어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어요.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구약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미가서 옵니다. 5장 9절일 거예요.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돼 있잖아.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근데 거짓말하고 있잖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성경이 없어? 미가서에 있어. 그들 구약 성경 잘 알잖아. 미가서입니까? 제가 구절을 잘못 알고 있는가 봅시다. 자, 미가서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봐요.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5장 2절.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미가서 이미 예언이 됐잖아.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7위자가 될 자가 네게서 나오리라. 베들레헴에서. 그에 나아가면 옛적부터 있었으면 영원부터. 예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것들이 시체말로 사기를 치고 있잖아. 이것들이 사기를 치고 있잖아.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는 유대인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잖아. 오신다는 메시아가. 그걸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야.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28절)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거니와. 아까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됐잖아.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라. 뭔 얘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온 거야. 너희는 그분 알지 못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 나는 알아. 나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어. 응? 이놈들아, 미가서 5장 읽어보면 몰라? 어? 아까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하더라.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베드로후서 봅시다.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거리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미 왔다고 한다니까. 성령으로. 이게 재림이라고 한다니까. 조상들이 잠들이는 모든 것이 창조 시작 이후부터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리라. 뭔 땅 지구가 멸망을 해. 뭔 지구가 풀에 타. 이 균일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을 비롯해서 한국 목사들 많이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지구가 불탄다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고 첫째, 둘째, 셋째 하늘들,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창세기 1장 2절 3절,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알려하지 않은도다.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한글로 번역한 분도 알려하지 않는도다. 여러분, 외로워야 해요. 우리는 신부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기 때문에. 여러분, 신부가 돼가지고 나무 남자들하고 날마다 쎄쎄쎄쎄, 날마다 저기 노래방 다니고, 날마다 보링 치러 다니고, 나무 남자들하고. 몰라, 요새 그건 또 자유부인이라고 좋아할지 몰라. 정결한 처녀는요, 자기 신랑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합니다. 내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뭐예요? 아까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다.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다. 일부러. 이거 한글로 이렇게 번역은 했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딘지 왔는지 알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더라. 이런 거짓말을 침도 안 바르고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미가서 5장에 2장에 이들이 몰랐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셔요? 베들레헴에서 오셔서 나사렛에서 크셨는데, 그리고 갈릴리 그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6월절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뭐들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성경에 3장 16절이 있습니다. 3장 16절이 참 그 진리가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그것 언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 3장.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예정론이 틀렸죠. 칼빈이.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며 하시며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하러. 응?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러. 3장입니다. 34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 말씀들을 말하는 예수님은,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주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성령,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진리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16장입니다. 그러나 곧 그분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주시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죠. 진리의 영. 주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오셨는데 보내신 분의 말씀들을 말하려는 것,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려고 오셨습니다. 4장 봅시다. 3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 이건 뭐예요? 19장 30절에 주님의 일은 뭐예요? 끝마치는 일은 뭐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이 일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러려고 오신 거예요. 보내신 분의 일을 마치는 것. 요한복음입니다. 5장 23절이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공경합니까? 하나님은 공경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 예수님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얘기라 해도 아들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5장 22절 위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심판하러 36절입니다. 쭉 배웠던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일을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을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니라 하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까 믿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당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 제가 많이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는 거,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뭐 가서 교회 가서 팥 따듬고 마늘 따듬고 뭐 농수 한번 팔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 자, 한 구절 더 봅시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21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르되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 우리는 보냄받은 자예요. 보냄받은 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들도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받은 자. 보냄받은 자. 그런 생각으로 항상 하나님의 일은 뭐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면류관 5가지 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면류관. 그 면류관도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괜히 헛군데 힘쓰지 마세요. 예배당을 지려고 그러고. 그 몇백억짜리 저는 뭐 할 거예요? 3, 400억 들여서 예배당 쳐놓으면 그거 관리 보수하는데 10억, 20억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아주 학교 강당 같은데 학교 강당 빌려서 거기 사용료 애들 장학금으로 주고 많다면 몇백 명, 몇천 명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어떤 거 속해 공부 모임은 조그마한 데서 할 수 있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뭐 대예배라고 그러죠. 그거 한 번 드리려고 몇백억 건물에서 그럼 몇백억 해서 건물을 만져놓으면 되나요? 유지보수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보험도 넣고 그럼 감가상각도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이런 것 저런 거 조직해놓고 본질과 떨어지는 거예요. 뭐 아까 말해요. 뭐 제가 그 표현할 게 봐서 그것밖에 없었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데 시험은 정작 국영수 보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것은 뭐예요? 5가지 면허. 제가 해놓은 거 있죠. 그 다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아까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뭐 하라고? 하나님의 일은 뭐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증거 못하면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후원하시고 그분을 돕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